오늘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친족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을 찬양하니라. 아멘.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때의 사람들의 특성.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의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친 후 회복되어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하늘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며 경배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항상 행하심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또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는 분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조서를 내리기도 했고요. 증거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겼죠. 그러나 그 이후 그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죠. 이어서 본장에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으로 연결되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서 바로 이제 5장의 벨사살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연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찬양했던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벨사살 왕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역사는 기록하고 있죠. 복잡한 권력의 이양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에윌므로닥이에요. BC 562년에서 560년 2년 치리하게 됐는데 그는 유다의 마지막으로 살아서 포로로 끌려온 왕인 여호야긴을 풀어주게 됩니다. 에윌므로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레미야 52장입니다. 31절 이하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됐어요. 그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죠. 그 왕의 즉위 원년, 즉위하자마자 12째 달 25째 날에 역사적 기록이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였다.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받았다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에윌므로닥이 여호야킨, 유다의 마지막 왕, 유다 왕조의 마지막 살아남은 왕이죠. 여호야킨이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어요. 37년 감옥에 있었는데 그를 풀어 왕과 같이 대접해 주었다. 대접해 주었다. 선대한 이유가 뭘까? 우리는 이것을 다니엘서 4장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였잖아요.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아들 에윌므로닥이 느부갓네살 왕 자신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온 바벨론 다스리는 여러 민족과 나라들에게 조서를 내리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대하라고. 그 영향을 받은 거죠. 이 에윌므로닥이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연결해서 묵상해보면 예레미야서 52장 31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여호야긴 37년간의 감옥에서 풀어주었는가? 느부갓네살의 영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냥 정리해도 그만이신데 7년 동안 이렇게 동물처럼 소화되어 풀을 마시는 그런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회복까지 시켜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었나? 이런 걸 우리는 잘 연결해서 묵상을 해봐야 돼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잖아요. 깨닫고 찬양하고 높이고 고백하고, 그것은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선대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분명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호야긴을 풀어서 선대하게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언제나 중심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변의 모든 역사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이유였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다시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이것은 여호야킨, 여고냐라고도 부르죠. 그를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쭉 나오죠. 11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형제들은 다 악을 행하다 죽임을 당했고요. 여고냐는 여호야킨,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다윗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한단 말이죠. 느부갓네살에게 행하신 일, 에윌무 그의 아들 에윌무로닥이 여고냐인 여호야긴 왕을 선대한 이유, 여고냐가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이 바로 스룹바벨을 낳았거든요. 이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셨던 사람, 스룹바벨, 다윗 왕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뜻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에윌무로닥 오래 가지 못해요. 여호야긴을 살려주고 2년 치리한 후에 네르갈 사레살 그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죠. 그리고 왕위가 네르갈 사레살에게 넘어가요. 이때가 네르갈레살이 BC 560년에서 556년, 역시 4년밖에 하지 못하네요. 그는 이 네르갈 사레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였어요. 사위였고 느부갓네살 통치 기간 중에 박사장이었어요. 박사의 총 중에서 우두머리를 맡았다. 예레미야의 39장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는 처남인 에일무로닥을 암살하고, 처남이죠. 사위였으니까. 에일무로닥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그를 암살하고 신바벨론 제국의 왕이 돼요. 그래봐야 4년이죠. 3년 안에 멸망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요. 70년 안에 망해야 돼요. 바벨론이 메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을 다니엘을 통해 해석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메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 기간이 매우 촉박하네요. 이제 바벨론 왕조가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4년 통치했고, 그는 주로 바벨론의 종교개혁에 힘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과 그 다음 그의 아들인 에윌무로닥이 너무 친유대주의적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벨론의 신은 무로닥,
혹은 벨, 느보, 이게 바벨론의 신이었는데 그 바벨론의 신을 뒤로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또 유다 포로로 끌려온 유다 민족들을 이렇게 선대하는 것이 영 못마땅했던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다시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게 바로 네레갈 사레셀이죠. 그리고 그도 얼마 치리하지 못하고 이제 죽고 4년 치리했어요. 그 아들이 라바시 말둑이에요. 라바시 말둑이 즉위하게 되는데 그의 아들 이름이 마르둑이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죠. 이방인들의 바벨론 신의 마르둑 바벨론 신인데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두고 이름을 지었어요. 마르둑 신을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추구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라마시 말뚝은 느부갓네살 왕의 또 다른 사위인 나보니두스에 의해서 왕위를 빼앗기고 말죠. 나보니두스 BC 556년에서 539년까지 치리하게 되는데요. 나보니두스. 그러니까 라바시 말뚝은 즉위하자마자 아직 어린 아들이니까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또 다른 사위였던 나보니두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나보니두스는 그의 아들 벨사살에게 바벨론을 맡겨요. 그러니까 이 나보니두스는 일찌감치 바벨론에서 떠나서 타지에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살았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아들인 벨사살에게 맡기면서 공동으로 치리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BC 550년에서 538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외손자인 거예요. 3대입니다. 외손자이고 결국 바벨론은 3대 만에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 시대적 배경이 이와 같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서 바로 벨사살 왕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중간의 기록이 그와 같았습니다.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 벨사살이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과정을 우리가 묵상해 보는 겁니다.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풀었네요. 이렇게 1000명을 귀족들을 모아서 잔치를 배설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자신의 지엄과 권위와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싶어 했겠죠.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의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시기에 벨사살 왕의 그 행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는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자신의 권위와 지엄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귀족들과 잔치를 벌인 것이죠. 그 전에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때 사람들의 특성이 이와 같다. 그래서 벨사살 왕의 멸망의 과정을 잘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2절에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성전의 기명들, 그리고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벨사살의 매우 교만한 행동을 여기서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행동이죠. 잔치에서 술을 마실 때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의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고 그것으로 술을 마셨죠. 3절에 보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해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셨다. 마시더라. 그랬죠. 벨사살. 이 벨사살의 이름 역시 벨은 바벨론의 신이죠.
벨은 왕을 보호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지어버리고 우리 바벨론의 신인 벨이 왕을 보호해 줄 것이다.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아들 이름을 벨사살. 참 어리석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뭐 당연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멸시하고 바벨론의 신 벨을 높이며 섬기는 자로서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시는 교만하고 폐역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의 행태를 또 그 아들인 에빌므로닥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바벨론 신을 높이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4절에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바벨론의 신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자신들이 금,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우상을 신으로 섬겼으니까 그걸 섬기면 찬양했다는 것이죠.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것은 알고 깨닫고 찬양하고 증거하기도 했는데요. 이어지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기록하여 남겼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그들의 역사 속에도 기록이 되어 있었을 텐데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교훈을 얻어야 하지만 결코 그렇지 못했다. 못하죠. 그러니까 부모와 조상들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는 교만하고 폐역한 자녀 세대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게서도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성이에요. 조상들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책망, 교훈을 얻어야죠.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치라고 강조했죠.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부패하고 타락하여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에 빠졌고 결국 그 이방인들에게 침탈과 억압을 당하는 고난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또 이것은 이스라엘 왕조가 들어선 이후에도 이 어리석음과 악행은 계속되었고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여 포로로 끌려와 70년의 세월을 징계와 연단을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뭐 예수님을 보내신 이후에도 계속됐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도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버리는 거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의라고 주장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은 죽어마땅한 죄인이었다. 자신들의 그 죄악된 행동을 끝까지 합리화시키자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참 완악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다고요. 그러니 이방인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것도 하나 묵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셨다.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잖아요. 교만하다. 자,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자녀들이 술을 마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은 분명 잠언서에도 나와 있고요.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라는 말씀도 있고요. 잠언서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라고 분명히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보세요. 지금 술을 마시는데 그 술을 어디에다 마셨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으로 마셨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셨다는 거잖아요. 벨사살이.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행동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 6장에도 계속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라고 하시잖아요. 우리의 몸이.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으로 술을 마셔요? 거기에 술을 부어서 술을 왜 마시는 겁니까? 기호식품이잖아요. 기호. 자기가 즐겁고 좋기 위해서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잔치자리에 왜 이들이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하나요?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술을.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에 술을 부어 마시면서 이것이 지금 벨사살 왕이 성전 기명,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연결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교만한 행동이냐고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에 술을 마시고 취합니까? 그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교만한 행동이에요. 벨사살 왕을 떠올리세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결국 벨사살 왕은 이 일로 인해서 그날 죽임을 당하고 말잖아요. 끝나잖아요. 거기서. 왕위가 끝. 됐어. 여기까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한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인생의 목적이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거룩함이란 무엇이뇨?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도 계속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나. 교훈을 얻지 못하잖아요. 교훈을.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배우고. 벨사살 왕 역시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모든 기록이 조서를 내리기도 하고 기록하여 남겼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교훈을 못 얻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이 시대잖아요. 이제 예수님 초림하실 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고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 말입니다.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질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역사 속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때 사람들의 특성이 이 벨사살 왕과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인생이 끝나던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루어지던가 혹은 내가 개인적으로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만을 버려야 돼요.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지금 이제 벨사살 왕이 이런 교만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때가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어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1차 포로로 끌려간 때가 BC 60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죽게 된 때가 BC 539년이에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5장의 배경이 BC 539년이죠. 그러니까 대략 유다가 포로로 끌려간 지 약 67년이 지난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이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때가 된 거예요. 67년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역사 속에 성취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때 이제 벨사살 왕이 이런 교만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바벨론의 역사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메레바샤
이제 메대 왕인 다리오 왕이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끝나요. 바벨론.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해보잖아요. 70년이 찼다. 그러면 벨사살 왕이 이런 모든 정황들을 좀 자세히 좀 알아보고 살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구나. 70년이 되면 바벨론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 그러면 이 벨사살 왕이 성경 기명을 가지고 술 마시고 방탕하고 교만한 행동을 할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우리 조상이었던 할아버지 드고아니살처럼 유다를 선대하여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돌려보내자.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면? 그렇죠. 굳이 메대가 쳐들어와서 꼭 이때가 아니어도 되었다는 거예요. 70년 되면 돌아가야 되니까. 메대 왕 다리오 왕이 그 원년에 바로 선포해버리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이곳을 벨사살 왕이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바벨론의 나라가 좀 더 길어질 수 있었겠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그대로 끝나잖아요. 교훈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4장과 5장이 바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였던 느부갓네살 이후에 벨사살로. 참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모 세대에 그 교훈을 얻지 못하는 패역한 자녀들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초림 말씀대로 됐죠? 재림, 마지막 심판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교만한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좀 잘 살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오실 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러 오시는 건데요. 가라지는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잖아.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야. 교만의 핵심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죠. 자신의 이익, 자신의 욕망,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인본주의, 심각한 우상이죠. 자기 자신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거기에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들,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은 거의 100% 교만하다고 보면 되고요. 거의 교만하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가진 것도 없고 세상에 무슨 지위와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조롱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거 이것도 상당히 교만입니다. 큰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교만하지 않으려면 사람 누구나 다 교만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교만합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에요. 어려서부터 보세요. 어린아이들.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지 뭐. 이것을 어떻게 겸손한 자가 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다니엘서 4장 마지막 부분에 느부갓네살과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절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고 물리치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 잊지 말고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 받을 때도 은혜고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애통하는 자요, 자기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죠. 온유한 자, 순종하죠. 그러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겨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죠.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생각. 자신의 생각이 전혀 없어. 예수님의 겸손, 죽기까지 십자가의 주의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게 겸손이죠. 이런 겸손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강력한 나라,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던 나라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주님의 종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면서 그를 통하여 패역하고 우매한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거죠. 주변 교만한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연단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여러 번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생을 마감하죠. 그러나 그의 후손인 이 마지막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부모로부터 이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또다시 자신들의 섬기는 우상을 향해, 다른 신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하죠. 하나님의 성경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잔치하는 교만함, 그것으로 바벨론의 역사는 끝이 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었죠.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것이 뭐냐? 겸손이다. 마지막까지 겸손을 지켜갈 수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백하고 씻음받고 용서받아 겸손,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계속되어야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겸손한 영광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